2023년 10월 1일 40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잘 보내게 하시고 또한 추석 명절을 통하여 온갖 각지에 흩어졌던 친인척들과 함께하고 또한 형제자매와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10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3번째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어려움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뵙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굴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승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에 의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어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도록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온난 죄인들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와 신령한 사견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타협하며 이날까지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주여, 불쌍한 저의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유혹에 너무 약하여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감싸주시어 모든 불의와 악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므로
주님의 사랑과 칭찬받는 용왕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고 용왕제일교회로 인하여 주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시어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여 구원받는 이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직분으로 수종을 듣는 종들을 세우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셨으니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성령님의 감회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예배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3쪽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그가 나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며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그러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명절들 행복하셨습니까? 못 보던 얼굴들도 많이들 보시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절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정말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쌀쌀하더라고요. 벌써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몰라도 뭐 쌀쌀하기보다는 시원하고 좋긴 하던데 여하튼 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추석을 통하여 또한 풍성함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둘씩 이루어져가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가장 우두머리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어떤 길을 여시고 또한 어떻게 생명의 길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촘촘히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기억하고 또한 묵상하면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그 창조 가운데 있었던 많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그 인간들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했고 각각의 그 한 사람 인격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또한 삶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창세기를 통하여 거의 모든 성경을 집약해 놓은 것 같다라고 누가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잘 묵상하고 이해만 해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저녁 시간에 불어오는 게 서늘함은 아니고요. 나름 그렇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향기롭지는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 낮의 기온보다는 조금은 내려가 있지만 그래도 그 기분이 그 저녁 그 바람이 훨씬 또 사람을 또 생동감 있게 하고 좋은 바람 그런 바람이에요. 사실은 그런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에게 다시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은 낮 시간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낮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녁 시간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당신이 움직이시면서 그 바람을 통하여 이제 이들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문책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저들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범죄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기에 건의신이라는 그 건의신은이라는 이 말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를 다녀보신다라는 얘기예요. 즉 아담이 범죄하였기에 아담을 내팽개치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무조건 내쳐버리고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셨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우리가 잘못되고 허물된 것들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한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늘 함께 거니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이든 다 계신 그 하나님, 그 고백을요 다윗이 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보이를 보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옵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특히 제가 늘 이야기하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혀에 아직 내뱉지 않은 말,
내 혀 끝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그 말조차도 그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라는 얘기죠. 왜? 우리의 입에서 말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다 알고 계신다. 사실은 그 8절에 같은 문장 안에요. 낯을 피하여 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래 의미로는요, 인격을 무시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가 지금 범죄를 한 거예요? 아담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내치면 모를까?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단절되기를 원한다. 왜냐 그러면 그분은 절대 선이기에 우리 죄인들이 결코 다가갈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아담의 생각에 하나님을 좀 더 알았더라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아담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이와 같이 정신을 덮으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내 생각에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그분의 품에서 떠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줄 알고 잘못해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고 또한 내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될 줄 믿습니다. 아담은요, 그 하나님을 낯을 피해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끝내는 어떤 신세가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는 스스로 피하고 단절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를 범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예,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도 많이 가져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곳이에요. 그러한 곳을 향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삶이 얼마나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적고 내가 배운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힘이 세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느냐? 너희 숫자가 많아서 선택했느냐? 너희들이 순종해서 선택했더냐?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통하여 너희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고 지금까지 보호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가진 게 많으면 좋지요. 좋기는
좋긴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몫이 되면 다행인데 감당할 수 없으면요 그것만큼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부자들은 만 가지의 걱정을 가지고 산대요. 그런 만 가지의 걱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만 가지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죽지 않던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스스로 죽을까? 저렇게 많이 배웠는데 왜 죽을까?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나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가진 자는 가진 대로 복된 것이고 배운 자는 배운 대로 복된 것이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복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채워가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릴 때 우리 인생은 그래도 내 입술을 통하여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건요 공간적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가 어디 있느냐고 물음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적 물음을 얘기하는 너가 나하고 관계가 왜 틀어져서 거기에 숨어 있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잘못되었는지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요 이 말씀은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숨어있는 그 자리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시죠. 계속 같이 계시는 그분이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그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거기에 숨어 있느냐? 왜 그렇게까지 되었느냐 하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끝내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셔도 그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를 부르는 것은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나와의 관계가 깨트려져서 그렇게 숨어 있느냐? 나오라고. 다시 돌이켜서 나와 함께 하자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다른 거 다 빼고요.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막힌다. 죄란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려서 거기에 담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없도록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악과 함께 할 수가 없기에.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이 막힌 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지는, 깨어지는, 단절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돌이키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나서 3장 1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거 그 악한 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니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거두어 가세요. 대신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루를 살면서도 때로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 스스로가 참으로 공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를 범하면 내 양심이 답답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이 왜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뭐 하나 잘못하면요, 그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양심이 찔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복을 기억해 보면 어찌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동산에서 묻습니다. 너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아담이 거짓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이 왜 거짓일까? 왜 거짓입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예,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하기 이전에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벗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마음껏 그 에덴 동산을 휘젓고 돌아다녔어요. 전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불안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사실은요,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정녕 먹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고 하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거짓말.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끝내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나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참으로 그 두려움으로부터 노임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을 때에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해 보여도 연약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11절부터 12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보면 11절부터 13절은 꼭 그거 같더라고요. 재판의 법정 안에서 이제 피고와 원고들이 서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끝내는 이 상황까지 내몰렸어요.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11절에 먼저 보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벗었음을 누가 너에게 알렸느냐. 왜? 처음부터 벗었잖아요. 처음부터 벗었던 그들에게 누가 뭘 어떻게 알렸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숨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물으세요. 도무지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일까? 누가 얘기해 줬습니까? 해준 적 없어요. 스스로가 범죄하고 나니까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나뭇가지로 옷을 해서 입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바로 죄의식과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그 죄의식은요, 저지른 죄과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것이 죄의식입니다. 근데 이 죄책감은요, 외부와 내부로부터 오는 보복에 대한 공포, 후회, 회한, 그리고 참회를 포함한 복합적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죄책감의 핵심은요, 불안입니다. 불안이 곧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죄책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자신이 생각해 볼 때에 그 두려움과 염려가 죄값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것에 때문에 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죄책감은요, 끝내는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 밖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식은 내가 깨닫는 그 순간에 그 화살이 나에게로 향해져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는데, 죄책감이 들게 되면요, 다른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남을 향하여 그 죄책감을 바라기 시작해요. 자신의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전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죄책감이 스스로 책임 회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답은 도무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고,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보면 답답하잖아요. 잘 키우려고 하는데도 말 안 듣고 제대로 안 하면 부모로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럴 때에 너 왜 이렇게 했니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래 됐어요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원하죠. 부모가 그러한 것을 원해요. 사실 하나님도 아마도 그거와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내 죄를 사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분배 받을 것을 가지고 떠나서 외지에 가서 다 허랑방탕 쓰고 난 다음에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도 많고 좋은데 내가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 이제는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제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심히 기뻐하셨던 그 기쁨이 있는데 노라고 하셨을까?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요, 아담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만 내 속에서 계속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생겨나므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될 걸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5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듣고자 했던 말은 아마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일 것입니다. 요즘요 사람들도 보면요,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제가 조금 실수한 것 같네요,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도리어 잘못한 사람이 요즘은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예?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면요 그래요. 제가 전에 한번 사고 났을 때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잘못한 그 사람이 더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뜨기를 보더만 뭐 70대 30이면 되겠네요. 그 70이 자기인 줄 알아. 그 의기양양하다가 70이 전 줄 아니까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참 내고 희한하대요. 사람들이 그 자신의 잘못, 허물을 그렇게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가. 그러면요 더 자신이 손해를 보고 더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잘못과 허물 그분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동에서 서로 멀어진 것 같이 다시는 그 죄값에 대한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잘못을 스스로 죄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그는 모든 것을 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죄 한 번 짓고 회개하고 두 번 짓고 두 번 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하실 분은 없으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백성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아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아담과 같이 그 죄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또 척이져서 죄악된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나의 잘못과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30초 정도
우리 죄를 회피하지 말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 짓는 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는 날 동안 기쁨으로 감사로 살게 하시고, 이 한 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죄송하고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자 하오니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28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며 감사한 주의 백성들의 감사를 기억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매일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일을 맞이하여 드린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통하여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생일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삶의 자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시고 매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이번 한 달 동안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한 10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고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달을 여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눈이 떠지시면 오시면 됩니다. 근데 안 떠진다. 참 안타깝죠. 그래도 눈 뜨는 그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루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100% 다 나오시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새벽을 깨우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명절 가운데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죠. 보니까 연휴가 언제까지입니까? 화요일까지더라고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까지 행복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신 후에 다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드신 여호와께로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죄 앞에서 회피하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